오여전도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내일 모레부터 시작인데 많이 나오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노래 잘하는 분들만 한다는 무반주 스킬로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나오셨어요. 또 명절 앞두고 세 보니까 축구팀 하나 하고도 후보까지 다 꾸릴 만큼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축구 얘기 그만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설 명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즐겁고 안식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설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조금 길을 그렇게 잘 못 찾는 편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비게이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늘 감사하고 내비게이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잘 따라하는 편입니다. 이 길로 가면 더 가깝고 저 길로 가면은 더 빠를 것 같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내비게이션대로 감사하며 감지덕지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이나 초행길도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고 재밌고 그래요. 옛사람들은 초행길이나 처음 탐험을 할 때에 어떻게 갔을까요? 북극성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갈 때도 수천 년 전의 기록에도 보면 북극성을 바라보고, 여러분 조그마한 카누 하나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대서양 태평양도 건넌 기록도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 항로를 뭐를 기준으로 갔느냐? 북극성 보고 가는 거죠. 사막을 건널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별들은 시간이 지나는 대로 위치가 이렇게 별들의 운행에 따라 바뀌는데 북극성은 딱 위치를 변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 만물이 모두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의미와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순리대로 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리대로 쭉 가는 거예요. 물론 가다 보면은 핍박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때로는 좌초하고 때로는 쓰러지지만 순리대로 가면 결국에는 나의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면 감사하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사실 우리는 그냥 마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리대로 살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의미와 목적을 벗어나서 거꾸로 가고 달리 가는 영리를 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결국에는 후회가 남게 되고 천국으로는 갈 수가 없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도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가지를 않고 영리대로 내 쾌락과 내 어떤 돈벌이와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싸우고 아등바등 살아가면은 때로는 성공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대단한 것 같고 스스로 대견한 것 같아도 그 말로가 좋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평가를 떠나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허무함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짧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에 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표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함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쾌락을 얻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게 무슨 인생의 의미요 목적일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하늘의 북극성처럼 변치 않는 목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시골 노인이 그 대도시에 사는 딸네 집을 찾아갔대요. 근데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변하고 자기 기억력도 감퇴가 되어서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아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던 한 젊은이를 붙잡고 누구네 집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딸 이름을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그 친절한 젊은이는 노인에게 그러면 뭐 따님네 댁에 무슨 특별한 특징, 뭐 가로수라든지 뭐 어떤 길가의 특색이라든지 뭐 큰 붉은 벽돌로 됐다든지 뭐 파란 지붕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소도 모른다는 노인의 말에 특징을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글쎄 우리 딸네 집에 무슨 특징이 있던가 곰곰이 생각해도 뭐 별다른 특징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맞아 내가 그때 잘 기억해 뒀어. 이제 생각나네. 그거 기억해 두기를 참 잘했지. 이보시오 젊은이, 우리 딸네 집 담장 위에 수년 전에 갔을 때에 누런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던 게 기억나. 그 집 찾아줘. 그 집.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웃기긴 웃긴데 우리가 가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근데 웃기기는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자칫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그 누런 고양이는 이제 쪼르륵 담장 내려가서 어디론가 딴 고양이를 찾아서 가든지 쥐를 잡으러 가든지 뭐 갈 거 아니에요. 항상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정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여기서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죠. 정욕과 어떤 쾌락과 네가 날 사랑 안 하면 나도 널 사랑 안 해. 이런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와는 틀린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랑도 변한다,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담벼락에 올라가 앉아 있었던 것을 이정표로 삼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좀 그렇게 사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우리 인생의 의미나 목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돈이란 게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사기당해 날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기적적으로 되찾기도 하고 돈을 쫓지 않는데 이 돌고 돋는 돈이 나를 쫓아오기도 해요. 내가 도망가는데도 쫓아올 수도 있어요. 돈이 이제 어떤 이정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죠. 내가 죽으면 다 날아갈 것인데 학식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지위와 명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굉장히 폼 잡으면서 존경받고 위세를 떨치면서 살았다가도 나이가 되고 정년이 되고 하여튼 그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정적의 공격을 받아서 뺏기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원래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은 예배자의 삶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주의 장막에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아멘. 자, 이 시대는요, 시편 15편 쓰여질 시대는 성전이 있었던 때가 아니고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고 장막, 성막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뭐예요? 항존직분자.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항존직분자, 레위인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의미한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역시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한 늘 영구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직분이라고 항존직이라고 하죠. 그러나 제가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서 목사 되는 거는 아니에요. 천국에서 뭐 설교하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수요일마다 지금 잠깐 방학이지만 앞으로 또 피켓 들고 우리가 할 건데 전도자의 직분도 천국에서는 소용없죠. 아마 찬양대는 천군 천사와 장로들과 함께 찬양을 하겠지만은 항존직이 천국 가선 항존직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찬양대원, 전도대원, 뭐 예배 인도하고 안내하는 위원 이런 거는 천국에서 다 직분으로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냐. 저는 뭐 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임종 새벽에 이제 4시에 이제 전화를 받고 서울대병원 가서 임종하는 처음으로 하나님 믿고 집사님도 되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음성도 너무 좋으셔서 찬양대원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암이 심해서 못 되고 돌아가시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찬양 불러달라 그러면서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정말 은혜롭고 천사 같은 임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주무시듯이 가셨는데 자, 천국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곧 천국에서 뭐라고 하실 것인가?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예배자로서 바로 살았느냐? 나를 진정 제대로 믿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면서 살았느냐? 그렇게 살다 왔느냐? 이거를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여기 신약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건 구약이고 역시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바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살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과 13, 14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점점 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는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실 때, 이 인친다는 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여러분 배너 옛날 영화 보면요. 보셨죠? 많이 보셨죠?
4시간짜리 70mm 화면에서 극장에서 제가 한번 어릴 때 봤는데 서서 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쫙 밀려갖고 계속 떠밀려서 이쪽에 섰었는데 이쪽에 가서 본 적이 기억이 생생히 계속 떠밀리면서 서서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로마의 집정관인가요? 높은 귀족 사령관의 반지가 나오죠. 반지. 그 반지에 인주를 묻혀서 꼭 찍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고 이게 이제 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증을 받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받고 이제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명한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인생의 무엇을 소망과 목표로 삼아서 그거를 바라보고 살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느 회사의 사장이다, 회장이다, 이거를 계속 바라보고 추구하거나 뭐 아파트나 뭐 돈이나 뭐 어떤 권세나 이런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추구하거나 옛날에 어떤 대통령은 중학생 때인가부터 이제 집에 딱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딱 써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대통령도 되고 그거는 인생의 야망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 어느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유명한 말이잖아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설이 있다는 거지. Boys be ambitious가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조금 불투명한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야망을 가져라라고 얘기했을까? 역사학자들은 약간 글쎄 진짠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은 여러분 야망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꿈이 있어야지 야망이 있어야지 뭔가 성공해야지 태어나가지고 뭔가 이루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런 데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남에게도 베풀고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대단하지만 교회에선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좀 내놓으라 하는 뭐 지위나 뭐 이런 명예가 없어도 교회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직하고 참 착하게 남을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의 교훈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왜 해방시켜 주셨는지 목적을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애굽기 8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애굽에서 보내어라. 광야로 내보내라. 왜요? 예배하라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예배하라고 내가 지었고, 예배하라고 내가 불렀고, 예배하라고 내가 명한 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 뭐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어떤 거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뭐 정 안 되면 뭐 다른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내가 때가 될 때 여유 있을 때 예배하면 되지 뭐, 지금은 내 빨리 할 거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중요하고,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요, 주일이 우리는 첫날이고 제일 중요하고 이때가 우리 삶과 시간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쭉 토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의 중심도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교제하며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꼭 이루는 삶이 되고요, 이제 설에 만날 우리 친지들도 가족들도 우리 가문도 친구들도 다 그러한 삶이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은 5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인데요, 주제가 1절에 바로 드러났죠.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것은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정체성과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쓰여진 이 시편 15편에 나오는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이고, 주의 성산은 성막과 법궤가 있는 시온산 또는 그러한 장소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 이렇게 성산에 모여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편 15편은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입당송으로서, 헌당할 때 입당송으로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자, 예배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 예배자가 갖춰야 할 자격과 조건에 대한 교훈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삶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로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기를 추구하고 그런 걸 너무 사모하는 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모이기를 힘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좀 스스로 깨어있다고 진보적이라고 굉장히 내가 좀 더 실천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부하는 어떤 분들은 내 일상의 모든 게 기도지 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예배가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 용서하고 위로하고 복 주시고 은혜롭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외식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비판하고 나무라셨듯이, 너무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내용이 없는, 진심이 없는 예배만 드려서도, 형식적으로 드려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교단 중에도 그런 장로교단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서 지금은 성령님 기도 말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해도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저들을 변화시키려면은 들어가야지, 좀 운동권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 교인이고 교회고 목사 장로인데도 운동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말씀 잘 안 봐요. 큐티 잘 안 해요. 교회에서 큐티나 기도회나 이런 거 좀 하고 가르쳐 준다 그래도 내가 알아서 잘 할게요, 내가 직장에서 하고 생활 속에서 할게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잘 합니까? 안 해요. 기도할게요, 내가 모든 내 일상이 기도죠 뭐, 하지만 기도 잘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5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만히 오롯이 살펴보고 들여다본다는 것은 때로, 아니 대부분 많이 고통스러운 노릇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의 엉터리, 죄악된 생각, 허물, 음란함, 게으름, 남에 대한 증오, 미움, 시기, 다툼,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킥도 하고, 밤에 돌아보고 잠자려고 기도하고 잠깐 묵상하고 명상하다 보면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좀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영웅이죠. 잘생기고 인기 많고 뛰어난 용기와 문학적인 소양과 찬양도 잘하죠. 시도 잘 짓죠. 정말 뭐 하나 빠질 데 없는 팔방미인이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은 항상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그의 시편을 보면 괴로워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 상황과 환경 때문에도 마음이 무너져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참회 시도 많이 씁니다. 참회할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하면서 그런 시들을 쓰죠. 그러나 시편의 뒤쪽에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회복되고 다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울려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즉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정직이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떤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정한 것,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말하지만 세상의 정치가들은 너도 나도 그 이슈를 선점하고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지만 좌나 우나 다 내로남불이고 엉터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곤 해왔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얼마나 공의로운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공정한가? 저 사람 얼마나 진짜 정의로운가?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공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시험해 보기보다는 내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나 자신은 어떠한가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공정해야지, 내가 먼저 정의롭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불이하게 해서도 안 되겠고, 저 사람에게 불이익을 내 사익을 위해서 줘서도 안 되겠지. 여러분,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도 그래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의하고 부정이 판을 치고 이단 사이비들이 그 틈을 타서 창궐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공정과 상식, 정의와 공의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한가 관심이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실한가? 정말 참된가? 바른가? 아마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르게 참되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동네에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상 주고 자꾸 추천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노릇이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동네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덕담을 하고 고맙다고 하고 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동네에서 안 느끼면요, 우리가 기껏 동사무소를 찾아가거나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뭐를 줘도 안 받아. 그 교회 거 안 받아. 안 만나고 싶어. 찾아오지도 마. 그런 경우도 요즘 참 많아요. 여러분, 거부해요. 나 그 교회 그거 싫어. 그런 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고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부를 일궜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전에 추종했는가, 천국 가서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위세를 과시했지만 천국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뭘 물어보시겠어요? 너는 정직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했느냐? 이 소자 하나를 대접하였느냐?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했느냐? 아니면 너에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는 자를 외면함으로써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것들로 일관하다가 왔느냐? 피눈물 흘리고 하늘 좀 신원해 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너무 괴로워요. 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세요 하는데 너는 권세를 갖고 있었고 힘이 있었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하고 잔인하게 무시하고 너만 호의호식하다가 살고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물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일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이 하나님께서는요, 어제 새벽 본문도 그러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께 한 서기관이 마가복음에서 이제 첫째 아주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할 때 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지만 이와 같은 동급으로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이걸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실천하시는 성육신의 삶, 십자가의 삶 사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남을 허물하거나 비방하거나 악을 행하고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에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혹시 좀 캥기는 거, 잘못한 거, 찝찝한 거 있으면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예배에 방해되겠다 싶으면 제가 전화해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기도 해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함께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 생활도 하고 일상생활에 예배도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회적 책임을 우리는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자, 이 4절 5절 말씀은 성도의 신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책들과 율법들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선지자적 전통과 율법의 바른 뜻을 보면 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여러분 구원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면벽 9년 수행하고 그래서 내가 득도했다 해서 우화승천해서 신선돼서 가고 불성을 깨우쳤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무로 만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구속받는 상태가 안 되게 되었다. 이게 불교나 도교에서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옳은 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한 것이 있으면 손해보더라도 고되고 힘들어도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혼도 약속이고 사업상 거래도 약속이며 공공의 법도 다 약속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대도시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에 기반한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도덕을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자와 뇌물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참된 예배자인 그리스도인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뇌물 같은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걸 내가 이만큼 정성껏 비싼 걸 줬으니 나에게 뭔가 이것을 해달라는 것이 명백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기대하거나 뭔가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조작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타인을 아프게 하고 그 뇌물의 작용으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면서 나의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를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정월을 보내고 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훈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명백하게 찾고 또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예배자로 사는 동시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말씀 읽는 우리가 됨과 동시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집에만 방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은둔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가까이서 전도하고 멀리는 선교하는 우리 대광교회 올해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내면을 돌아보며 성숙하여지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함도 배웠습니다. 2024년 올해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대광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